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그냥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참 그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막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막 교회 침투해가지고 막 교회 하나 자체를 그냥 이렇게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각 이제 교단에서 이거를 이제 홍보하고 막자. 그래서 이제 막 스티커나 포스터 같은 걸 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부 다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신천지 및 이단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런 스티커들을 많이 붙여놨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가운데다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어린 시절로 어떻게 돌아가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춰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출입 금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출입을 금지합니다. 천국에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물었죠. 그러면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걸까요? 맞아요. 제자들 속에 지금 제자들끼리 야, 누가 더 크냐 어떤 그런 이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전세 반세겔 받는 자들 말씀 나눴죠. 성전세 언제 거둔다고요? 6월절 전달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로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시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오른팔은 누구, 왼팔은 누구, 이 자리는 누가,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이렇게 동고동락한 우리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넌지시 물어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라는 말은 되돌아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뒤돌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작은 자라는 말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그 말이 뭐냐? 나를 믿는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뭐 힘없고 연약하고 뭐 가난한 그런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예수님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나 짐승이 이렇게 끄는 커다란 이 곡식을 빻는 그런 돌이에요. 그게 만약에 사람 몸에 걸려서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나을 정도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함정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요, 죄로 끌어들이다, 범죄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분쟁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자기 자신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8절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범죄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범죄하게 하다, 이 말이 바로 그 위에 실족하게 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다. 그런데 내 손이나 발이 나를 실족하게 할 때는 나를 범죄하게 하다.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건 넘어뜨리게 만들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내 어떤 신체 부위나 내 스스로가 나를 죄에 빠뜨리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작은 자를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게 10절에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천사가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대요. 이 말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작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누구한테 바로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일러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겠구나.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가 보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혹은 본인 스스로 죄를 짓지 말고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처음 이 마태복음이 쓰여져서 이것이 읽혀지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안에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고 실족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요, 뭐 돈 있는 귀족들이나 힘 있는 뭐 제사장 그룹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당시에 노예들도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그런 그 당시 사회에서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워낙 다양한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까 그들 사이에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결론 부분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대요.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양 100마리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 100마리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주인은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라도 가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오면 얼마나 그 주인이 기뻐하는지 아냐.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함을 당하거나 한 영혼이라도 소외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일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묵상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문제가 생길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습성과 본성이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의 습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의 습성을 우리가 끊어내고 뿌리 뽑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교회 안에 소외당하거나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결국에 그 둘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간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의 근원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손이나 발이 네 눈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한 손이 없고 한 발이 없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 찍어버린다고 손 잘라버린다고 발 잘라버린다고 범죄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살아보니까 이거 잘라낸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정말 중심에서부터 정말 이것을 잘라버리는 것 이상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담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습관, 기억, 무의식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담배를 폈던 사람이 그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피우는 그 담배 냄새 연기로 이게 코에 들어가 버리면 막 그 속에서부터 다시 피우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은 담배 피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를 자꾸 피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 몸에서 그것이 이제는 안 피워도 된다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술 끊는 사람이요, 술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술 먹는 자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결단해서. 나 그 자리에 있어도 나 안 마실 수 있어. 거기에 가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래 한 잔만 먹을까?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낸다는 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를 끊어내려면 그 자리부터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이 범죄케 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그 가장 근본 이유는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죄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끊어내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범죄하는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